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불신자는 알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만 아는 비밀이 있는데요.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하고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볼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보면 지구상의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게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 선포죠. 예수 이름.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달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다. 충분하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절에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입니다. 바울은 다른 거 필요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완전성을 바울은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귀신 들린 여종을 볼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에서 나가라.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곧 즉시 나가요. 귀신이 나가니까 귀신 들려 점친 여종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칠 수가 없어요. 그게 네피림 치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 또 갇히죠. 고소해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인데요. 그리스도의 삼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선지자예요. 그리고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속물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양이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해결받은 줄로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뭐랍니까? 힘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려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예전에는 약간 뭡니까? 이 귀신 내쫓고 막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았어요. 그 분위기가 신비주의야. 그래가지고 귀신 내쫓고 막 귀신 추방하고 막 이런 교회에 사역이 많았다니까. 교회 가면요, 그 기도할 때 이런 소리가 많이 나. 막 슉슉슉 이런 소리 난다. 예수 이런 뭐라 막 슉.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없잖아요. 옛날엔 내가 다니는 그 교회도 그런 소리 많이 나요. 여기저기서 막 슉슉슉 거리는 막 예수 이런 뭐라 막 결박되는 슉 뭐라 막 기도 많이 났다니까. 그럼 뭐 그렇게 막 샥샥거려야 귀신이 떠나갑니까? 예? 그래서 저도 본 게 있잖아요. 청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교회 간 그 첫 번째 간 교회가 얼마 안 가 철야기도 때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왔는데 막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막 내쫓고 막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막 내쫓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막 한두 시간 만에 팍 쓰러지더니 막 발작하던 사람이 거품을 막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 저렇게 귀신을 내쫓는구나. 그래 나도 따라서 막 샥 예수 이런 말은 막 예수의 보혈로 막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복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뭐 그럴 필요가 없어. 그 여러분이 속으로 해도 아니면 여러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흑암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이상하게 보고 막 눈 보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할 필요 없고 이상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예전에 안산에서 어떤 교회 목회자가 막 사람 막 패고 막 그냥 귀신 들였다고 막 그 기도하다가 죽었어 사람이. 큰 사건 한번 났어요. 그 교회 없어졌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영적 과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중보기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번 한 주간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그 저는 진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카톡방에다가 기도 제목을 막 좀 올리거든요. 우리 권사님 한 40여 분 가까이 되는 권사님들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올리면요 이제 막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이 막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기도로부터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요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바꾸고 세계를 복음하는 기도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중보기도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래
저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청년 때 정말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로 제가 지금 주의 종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세계복음 하겠다고 서 있습니다. 그 기도의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싹 다 응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팀이 있어요. 기도팀. 이번 주에 여러분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팀 꼭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딴 거 아니에요. 말씀 선포되면 그 말씀을 언약 딱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안 하죠. 안 믿기 때문에. 근데 해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17, 18절에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 보세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불러 청해서 같이 기도해라. 중보 기도라. 특별히 이 금요일 날은요.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중보하면서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너트를 위해 기도하고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일찍 와가지고 금요일 날 활용해서 군데 이런 기도팀들 구역별로 지역별로 기관별로 부서별로 포럼도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막 기도하세요. 합심해서. 기도가 살아 역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힘이 없어요. 기도가 안 되면.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장로님 한 분이 커피 마시고 계시길래 들어오세요. 그래서 잠깐 포럼했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에 장로님 기도 잘 되세요? 그랬더니 기도가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고민이라고. 감사한 게 장로님 현장에 불신자를 놓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람 복음 전하겠다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되면 다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두셋이 모인 팀이 같이 기도를 해보시라니까.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그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 마가다락방의 역사 일어난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시작하기 전에 7시에 오늘부터 시작했죠. 1천망대 운동을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기도팀을 만들어요. 군데 막 지역별로 기도팀 만들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 기도. 그래 내가 오늘 우리 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친구 갔는데 복음 받을 준비가 시간표인 것 같아요. 기도만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이제 엄마가 1시간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요. 걔를 놓고 이번 주 말씀 붙잡고 막 1시간 내내 흑암 꺾는 기도를 한 거예요. 전화 왔어요. 다음 주에 걔가 내가 오늘 가보니까 목사님 싫어요. 막 나가세요. 막 교회 싫어요. 왜 싫은데? 그냥 싫어요. 조금만 얘기하자. 어쩌라고요? 막.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내가 막 이해하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고 나가지고 그 엄마가 걔놓고 막 1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을 꺾는 게 하셨대요. 그 오후에 전화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마라탕 같이 먹기로 했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너 뭐 맛있는 거는 같이 먹자고. 뭐 좋아하니? 피자 좋아하니? 아니요. 햄버거 좋아하냐? 아니요. 그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마라탕 그러더라고요.
마라탕 좋아하니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목사님이랑 마라탕 먹으러 갈래? 네. 엄마한테 그랬대요. 나 목사님하고 마라탕 먹기로 약속했다고.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마라탕 먹다가 복음 듣도록. 흑암이 열받대. 얼마나 감사하지 마. 너무 좋아.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참 불신앙 들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혼자 기도할 힘이 없으면 팀을 같이 묶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기도팀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증거될 수밖에 없도록 이게 이제 전도 문이 열리니까 전도 팀이 된다. 예수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있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딱 붙잡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으리라 그랬다니까. 이 밤에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치유될 것입니다.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된다.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신 말씀 그걸 놓치면 안 돼. 그게 뭡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절대망대라니까요. 절대망대. 절대망대는 뭡니까? 근본을 치유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병원이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좌의 망대가 여러분 속에 기도 속에서 세우니 근원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여정이 뭐냐?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네피림 치유되죠. 그래서 제가 그 엄마 집사님한테 집사님 먼저 힘을 얻으시라. 근원적인 힘을 얻으시라.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절대 이정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치유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근본 사명이 회복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니까. 내 아이가 지금 어렵고 아프죠.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을 깨닫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원약 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살려내라 이제.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애들 다 살려내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장에.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자예요. 아는 자. 이게 보좌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회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미래, 거기에 보좌의 이정표 세워집니다. 그게 근원적인 사명의 응답이에요. 그걸 절대 이정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요. 금토일 시대가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일 날 이걸 활용해 가지고 정말 이 40일 말씀 듣고 10일 집중 기도했던 요거.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든 렘너트든 뭐 어른이든 간에 정말 이 기도의 축복 속에서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적인 치유가 되는 역사가. 금토일 시대 집중이에요. 집중.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설교 30분 메시지 듣고 그것도 뭐 대충 듣고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금토일 시대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들 시대죠. 삼들 시대. 이 삼들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24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뭐가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24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민족이 와서 24 할 수 있는, 내 집처럼 쉴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고, 병든 자가 와서 24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민족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내 집처럼 좀 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이거 꼭 시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야말로 뜰이 있어요. 뜰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여러분 집에 가도 아이들이 쉴 수가 없고, 학교 가도 쉴 수가 없고, 교회 와도 쉴 수가 없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른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6일 동안 일하고, 집에 왔는데 집이 쉼터가 안 되고, 주일날 겨우 또 교회 왔는데 또 쉴 데가 없고,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일해야 되고, 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쉼터 없어요. 쉼터가 없다니까. 그러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기도도 좀 하고 묵상도 좀 하고 포럼도 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이럴 수 있는, 이게 꼭 장소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뭔가 이런 뜰이 시스템이 좀 있는, 이걸 놓고 여러분 좀 기도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이런 쉼표가 있어야 치유되거든요. 이 쉼표가 없으면은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나라 다 한계가 오고 병이 생긴다니까. 이 쉼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되시기 바라고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참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힘드셨죠? 한 주간.
바쁘셨죠? 오늘 기도하다가 다 내려놓고 주께서 주신 은혜와 힘을, 사랑과 평안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시대. 사실은요, 우리 뭐 이제 전도 훈련은 따로 합니다. 따로 하는데, 그 전도도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장 편안한 거고, 가장 축복이고, 가장 은혜 받는 거예요. 전도가. 이 전도를 해가지고 뭘 하는 걸로 하면 또 부담이거든. 그게 아닙니다. 묵상시대.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정신병 시대예요. 정신병 시대. 그리고 희귀 질병 시대요. 희귀병. 그 영적 문제 시대라니까요.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묵상 시대. 묵상 시대는 어떤 시설이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바울이 깊은 기도를 했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묵상. 그러니까 시편 1편 그 다윗이 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 나의 목자인 내 부족함이 없다 이거야. 그게 전부 결핍이라 이게 지금 여기서 온 병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 결핍이요. 밤마다 뭔가 채우는 게 따로 있다니까 여러분. 예? 교회에서는 사명자인데 집에 혼자 돌아가면 혼자밖에 없거든. 외롭거든. 그 외로움을 딴 걸로 막 채워. 이 결핍이에요 이게. 예? 계속 맥주 채우는 거지 막. 그걸로 채우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채우세요. 그럼 막 사람이 막 이게 비어 있으니까 이걸 막 일로 막 채우는 거예요. 막 일로. 교회 와서도 막 일로 막 사명으로 막. 그리고 아주 이 체질 습관 돼가지고 사람 앞에서 뭔가를 자꾸 눈치 봐야 되고 되는 척해야 되고 뭐 한 이게 지금 피곤해. 그 해방되어 종교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진짜 쉼을 얻으시라니까. 모든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막 그걸 하지 마시고 계속 보고 있지 말고 유튜브 2시간, 3시간씩 계속 드라마 계속 보고 있어요. 덕후에 막 계속 보고 뭔가 막 그거 치유돼야 돼요. 그 치유되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 듣기 위해 예비된 영혼을 딱 갖다 붙여놓는다.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전도는 여러분이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전도요. 한겨웁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 여러분이 진짜 복음 하나만으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만큼 바울처럼 다른 거 필요한 게 없을 만큼 오직 복음으로 그냥 모든 것이 충분해. 복음으로 충분하게 되시기 바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복음 24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저도 안 되면서 소리 많이 치는데 되는 척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다 똑같죠 뭐. 오늘 밤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